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아직 폭우가 멈추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어떤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셨고 또 희생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중에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농민주일인데 또 많은 우리 농민들이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또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농민주일 또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한번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경제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많이 무시되고 천시되는 1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효율이 없다라고 무시되었었지만, 이제 시대가 지구가 점점 환경 위기가 닥치고 코로나 같은 것을 우리가 겪어보면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가 발전하고 핸드폰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먹거리를 길러내는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나 관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그냥 경제만 발전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구가 이런 점점 더 심지어는 뉴스에선가 그걸 봤는데 올해 여름이 여러분들이 겪은 가장 시원한 여름이랍니다. 내년 여름은 더 더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더울 것이고 해년마다 계속 지구는 어려워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은 먹을 것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 역시도 닥쳐오게 된다는 점에서 농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실었듯이 사실은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멀어지면서 병원과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점점 더 비인간화되었다. 땅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직접 기르고 생명을 눈으로 보고 만지던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은 비인간화되고 오히려 병원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심지어 서울에 있던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쌀은 어디서 나요? 라고 물었더니 마트에서 나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할 정도로 논에서 난다거나 농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마트 가면 쌀이 있으니까 마트에서 쌀이 난다라고 대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결국은 땅에서 멀어지고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점점 더 생명을 직접 길러낸다라고 하는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농민주일에 농민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생명을 길러내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적어도 인과응보는 알죠.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습니다. 대박을 노리지 않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만 바라보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콩 심어 놓고 뭘 바라느냐면
산삼 정도는 나와야 이게 뭔가 수지가 맞고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그 정말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것이 아니라 콩을 심어놓고 산삼이 열리기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대박의 그런 일확천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역시도 우리가 점점 땅에서 멀어지면서부터 그렇게 허황된 꿈을 그렇게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농민주의를 묵묵히 생명을 기르는 농민들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즉 뿌린 대로 거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물론 안 그런 농민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은 또 본받아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감히 콩 심어놓고 산삼이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허황된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복음을 해석하면서 마르타는 일 중심적이죠. 바쁘잖아요. 부업 일을 하고 아주 일에 분주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타는 꾸중을 듣고 마리아는 칭찬을 듣는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해석을 우리가 조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보에도 매일미사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제자들도 함께 도착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 전통에 랍비, 스승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둘러싸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죠. 그 당시는 우리는 조선시대 때보다 더 심한 남존여비 사회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인 마리아가 제자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루카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냐면 죄인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은 간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향유를 붓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여자가 랍비라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스승님 옆에 남자의 자리를 빼앗고 감히 그 시대에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언니인 마르타 입장에서는 어쩌냐면, 저 애가 저러다가 또 상처를 받겠구나, 그러잖아요. 또다시 남자들에게 쫓겨나서, 남자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내 동생이 또다시 쫓겨나고 상처를 받겠구나,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은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왜 그러느냐면 뒷부분에 라자로의 죽음과도 연관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대할 때 전혀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었고, 마르타는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던 그런 신앙인의 오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르타를 꾸중하고 마르타를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타가 마리아의 처지를 알고 있었고 내 동생이 또다시 남자들에게 상처를 입을까, 이것이 염려되고 걱정돼서 이 핑계를 대서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빼내오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버리냐면,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자리를 빼앗지 마라 라고 스승으로서 이미 마리아의 입장을 또 그 자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마르타가 하고 있던 걱정을 해결해 줬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즉 마르타가 마리아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관계,
뒷부분에 있는 라자로의 죽음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관계로 오늘 복음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언니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처지를 알고 그 자리를 인정함으로써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몫을 인정함으로써 마리아의 상처를 낫게 하고 마르타의 걱정을 해결해 준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 오히려 더 그게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죠. 오늘 복음은 또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또 이렇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석에서 마르타를 시기 질투하는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좋은 몫을 선택한 동생,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해석도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데, 마르타는 상징하는 것이 활동, 마리아는 상징하는 것이 기도. 그런데 여기서 칭찬을 듣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 기도가 참 좋은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 이 해석도 사실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활동과 기도가 분리될 수는 없죠. 근데 그 활동과 기도는 경중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볍고 경중은 없죠.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활동과 기도는 경중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면 선후는 있다고 그랬죠.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들숨이 먼저일까요? 날숨이 먼저일까요? 들숨이 먼저겠죠. 당연히. 뭔가를 들이마셔야 뿜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이 모아들인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이 활동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활동 중에서 마르타가 상징하는 활동보다 마리아가 상징하는 기도가 더 좋은 몫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활동과 기도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선후가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하느님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죠. 하지만 하느님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로서 모아들인 힘,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선후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듭니다. 우리도 성당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 이제 다른 본당에서 레지오 팀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 양로원 거기 가가지고 벽지도 이렇게 다 해주고 매주 가서 봉사를 해요. 근데 또 이제 그러고 나면 또 우리 형제님들이 그 봉사활동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매님들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기도만 해주면 되지 뭐 한다고 매주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느냐.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기도와 활동 모두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할 때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순서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그냥 오롯이 복음에 대한 해석만을 들려드렸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안타까운 것은 주보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매일 미사도 그렇게 해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마르타가 나쁘고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쭉 봤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이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도 첫 번째 그냥 사랑하는 관계에서
동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와 활동 모두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